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위해서 다윗의 군대와 혈전을 벌일 각오를 했을지도 모르는데요. 예상외로 너무나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일찌감치 피난길에 오른 탓에 이미 예루살렘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후세입니다. 먼저 15절부터 19절까지는 후세가 나와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아히도벨의 또 계략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그런데 아히도벨이 이 구테타에 가담하게 된 경위는 1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원래 아히도벨은 다윗의 그 측근이었죠. 말하자면 다윗의 핵심 브레인이었습니다. 언제나 다윗의 옆에서 중요한 정책을 함께 구상하였던 자였죠. 그런데 이 자가 어찌된 일인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면서 반란군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찾아가서 사람을 보내서 찾아가서 자기와 함께 합류해달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압살롬이 그 말을 듣고 그 압살롬의 반란군 편에 오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그 편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히도벨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도 아히도벨이 주는 계획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겼노라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다윗도 압살롬도 그렇게 여겼노라고 할 정도로 이 아히도벨의 영향력은 아주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후세인데요. 후세가 지금 16절을 보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그거를 맞이하면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이렇게 두 번을 외치면서 압살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렇게 후세가 자신에게 와서 자신을 칭송하는 것이 의아했죠. 어떻게 그렇게 너와 다윗과 친하던 그 후세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 친구에게 충성하는 것이냐? 어째서 내 친구를 따라가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만큼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다윗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죠. 그런데 이에 후세가 대답을 합니다. 18절 19절인데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이 백성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분의 편에 서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제가 그의 아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제 왕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후세가 말을 하니까 압살롬이 처음에는 이 후세의 등장을 의심하는 듯 하였지만 후세가 자신을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섬기겠다고 분명한 의사를 밝히자 이 후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후세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조력자가 되고 자리를 굳히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후세는 다윗이 망명길에 오르면서 심어놓은 첩보원이었죠. 결국은 훗날 압살롬은 후세의 모략으로 인해서 반란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무엘상하에 나오는 이 스토리들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 사극, 대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과 같고
그에 얽힌 사건과 사연들을 읽다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보이는 것과 또 같습니다. 얽히고 설킨 관계들,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암투와 음모,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 배반과 속임 등등등,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나 다른 역사가 다른 점은,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인간의 그 연약함과 완악함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보이고, 그들 안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일어나고 있고, 참 때로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때로는 절망이 되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안에 죄와 또 그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많은 배반과 음모와 사기와 미움과 질투, 분노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압살롬은 반역에 성공을 하긴 했어도요, 나라를 다스릴 그런 왕으로서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20절을 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묻죠. 내 계획을 말해보아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압살롬은 이 왕자를 차지하는 이 시점에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지금 아히도벨을 의지하고 있고, 아히도벨에게 앞으로 어떻게 이 왕권을 차지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말해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금 압살롬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을 찾아낼 수 없어서 오로지 아히도벨에게만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너무나 패륜적인 제안이었죠.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히도벨이 대답하죠. 왕의 아버지가 왕궁을 돌보라고 두고 가신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은 왕이 스스로 아버지의 노염을 샀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러면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그런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반역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뽐내고 그 선 왕의 인격을 능멸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종종 관행처럼 저지르고는 했지만, 이 압살롬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근친상간에 해당되는 중범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이 말도 안 되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한에 차고 욕심이 목에까지 차면 앞뒤 안 가리게 되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오로지 자신을 내친 아버지에 대한 원한, 그리고 이 왕권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압살롬을 극악무도한 죄로까지 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22절을 보면 사람들이 지붕을 쳐놓은 천막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다윗이 저지른 죄악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내가 바로 내 보는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데려다가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는 밝은 대낮에 내 아내들을 욕보일 것이고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했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다윗에게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자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이 범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몸부림을 치며 회개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를 받죠.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으로 인하여서 속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늘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과연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를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내 아내들을 데려다가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 이웃이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마 압살롬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웃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죄로 인한 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박 중독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도 그가 이미 다 탕진해버린 가산 탓에 온 가족과 자신이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삶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로 인한 삶의 쓴열매,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 장치죠.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처럼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또 주변의 사람의 그 말대로 끌려가고 따라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참 사람이 연약한데 연약하니까 악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두 면이 있죠. 한 면은 연약하고 한 면은 악해요. 그런데 이 연약하고 악한 이 모습들을 정말 이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들도 그 말씀 때문에 녹아지고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고백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강한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할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줄이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인데요. 마지막 23절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주는 계획들을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아히도벨의 계획은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모두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히도벨은 탁월한 언변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어찌나 그럴싸한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아히도벨에게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직통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심지어는 다윗도 압살롬도 다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압살롬에게 하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어떻게 해서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그의 가족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밧세바가 그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그런데 그 밧세바의 남편 엘리암이 바로 이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족관계가 이해가 되십니까? 밧세바는 누구냐? 아히도벨의 친손녀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손녀딸의 가정을 파괴한 파렴치한이었고요. 왕이라는 직권을 이용해서 함부로 남의 가정을 짓밟은 가정 파괴범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머리 좋은 아히도벨이 이 욕심에 눈에 가려서 앞뒤 분별하지 못하는 압살롬을 이용해서 다윗을 욕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어슬랑거리면서 밧세바를 훔쳐본 바로 그 지붕, 지붕이라고 나오죠. 22절에서는 압살롬을 위해서 지붕에 천막을 쳤다. 개역개정에서는 옥상이라고 나오죠. 그 옥상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다니다가 사실은 다윗은 전쟁에 나갔어야 됐어요. 같이 합류해야 됐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충신 우리아까지 죽이는 일까지 있었던 그 현장에서 바로 다윗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동침하십시오. 이거 그렇게 하면 당신의 왕권이 경고케 될 것입니다 라고 압살롬을 꼬드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분별하지 못하는 압살롬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따르게 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서슴없이 하고 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여서 왕권을 차지하고 싶었던 압살롬의 어리석음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이것을 용납치 않으시죠.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의 쿠데타는 실패하고 결국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지언정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신뢰해야 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정말 따를 분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과 달리 흑심을 품었거나 또 이용을 하려거나 또 아니면은 또 사심이 있거나 또 아니면 스스로가 악해서 정말 별의별 말을 다 하고 별의별 또 가머니설로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넘어가기 십상인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정말 그로 인해서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또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원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탓할 수도 있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연약하고 악한 인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